사랑하는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이자 특별히 이 밭에 대한 비유로서는 마지막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 중에 저희가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지난주에는 얕은 흙, 그 돌밭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오늘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비유로서 설교를 하시는 그 방법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아주 고유한 신약의 아주 도드라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더 잘 깊은 것을 더 잘 이해시키시기 위하여 하신 것인데요. 특별히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돌밭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시떨기는 일단은 돌밭은 아주 빨리 마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시떨기는 빨리 마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밭보다는 뭐합니까? 더 나은 밭의 모습이 가시떨기에 가려진 그런 밭입니다. 이 가시는 이제 원어로 이제 찔레나무 이렇게 표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가시가 많은, 특별히 팔레스타인에는 200여 종의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가시가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시떨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촘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씨가 부러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가시밭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토양은 비옥하지만은 이렇게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또 뿌리도 잘 내리지 못하는,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시는 아주 잘 자랍니다. 돌은 가만히라도 있지 이 가시는 같이 자랍니다. 그리고 밭은 아주 깨끗이 갈아엎고 씨를 뿌린 좋은 밭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시가 작물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자랍니다. 어떻게든 자라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겉만 뭐예요? 말짱한, 내용이 없는, 푸른 껍질은 있지만은 전혀 영양가 없는, 내용물이 없는 그러한 속빈 강정과 같은 식물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 가시밭 마음, 우리가 좀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가시밭에서 자라는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을 합니다.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첫 번째는 이것은 새 속에 물든 청중들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 다 섬길 수 없다고 하시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이중적인, 가시도 자라고 내 심령의 믿음의 싹도 자라는 그러한 상태를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읽어주세요. 주를 알고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신앙이 오래되었고 정말 거듭남을 경험했으나 사랑의 열매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수와 세속이 혼재된 자아의 분열된 심적 상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속적인 마음과 어떤 그 정말 순정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게 마치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안식일만 교인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은 저 설교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설교단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이지만 뭐 내려오면 다른가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찔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매혹에 이끌려 유혹들에 반응하는 경향들과 자신의 성격의 특성을 뽑아내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지만은 뭘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뽑아내지 못하는 이 가시밭 마음에 이렇게 어울리는 심령의 상태가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십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가시밭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해석을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는 마음이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재리의 유혹을 누가복음에서는 재리의 일낙이라고 합니다. 부의 그 부유함의 즐거움이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주고, 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뉴스타트를 잘하려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공기가 맑은 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죠? 또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뉴스타트도 어떤 면에서는 그 돈의 유혹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여러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하여 어쨌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염려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염려가 없는 삶이 참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부터 직장에서 인간관계, 참 우리는 염려할 것이 투성이죠. 그런 염려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그림처럼 옆에는 참 옥토에 잘 심겨진 식물들이 있지만, 곡식이 있지만은 이 가시떨기에 숨겨져서 이 가시와 같은 염려에 번민하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또 이기심과 질투, 여러 감정에 매몰되어서 온전히 정말 그 에너지를 잘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염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염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심은 염려일까요? 아마 대부분 다 우리의 어떤 거칠에
남들 하는 것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짝을 찾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오히려 교회가 더 무섭답니다. 신앙도 가져야 되고 능력도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의 불편도 없어야 되고 신앙도 충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저희의 임무가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이걸 보면서 여러 아마 복음 교역자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안식일이 안식일 같지 않은 뭐 하느라요? 일하느라. 교회의 행사 진행하느라. 뭐 이것저것 완벽을 향한 아주 완벽한 일을 수행하느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못합니까?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정말 내 내면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일처럼 과업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훌륭하지만은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옥토 되시는 그리스도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 우리는 염려와 여러 우리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막아서 질식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막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질식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그죠? 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고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신앙이 많은 취미 중에 단지 하나로 취급되는 부수적인 이치로 전락된다. 성장시키지 않으므로 그것은 말라가고 결코 죽는다. 가시떨기의 청중들에게 부족한 것은 도덕적인 변화이다. 품성의 열매가 끊긴 것입니다.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 위치로 돌아갑니까? 부수적인 2, 3위, 4위. 그저 때때로 내 감정이 불안할 때만 찾는 혹은 취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한 선교 전략 중에 소그룹을 동아리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동아리에서 끝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남을 사귀려고 사람하고 선교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저 그 사람하고 재미만 보고 끝나는 유혹이 있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선교한다고 나름대로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이렇게 가거나 이게 인간관계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그냥 놀다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하나 주지 못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결국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에 뭐 해야 됩니까? 잘 녹아야 됩니다. 근데 다 만들어진 빵에 소금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역할을 못하죠.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물건 나눔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석 맞이 동대문구와 이렇게 저희 본부지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어르신들 동대문구가 이제 선정해 주신 분들을 이렇게 드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지만 정말 깔끔하게 저희 집보다 더 깔끔해 보이는 정말 아주 깔끔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너무 어둡고 정말 지저분한 집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다가 한 이제 아파트를 가게 됐는데 입구가 안 보여요. 입구가. 그리고 입구가 이제 막혀서 들어갔는데 그 동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초록색 펜스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정문으로 나와서 밖으로 들어가야 되는 동을 하나 만났어요. 그 동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동입니까?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중에 한 동이 임대인 거죠.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의 아파트를 두고 있지만 펜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뭐 여러 명분을 내세웠겠죠, 그죠? 뭐 위험하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안 낸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걸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림 같았어요. 그냥 정말 죄가 미운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기심이 정말 너무하다. 그 임대 아파트는 경비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길거리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들은 이렇게 딱 벽이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두었더라고요. 도덕적인 열매가 없는 것, 정말 사랑이 없는 것, 배려가 없는 것, 돕지 못하는 것, 겸손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이 가시밭 마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얕은 어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너무나 하나님을 일을 잘하기에 훌륭한 달란트를 가진 여러 당신의 종들이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이기심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못난 특성이 섞여 있습니다.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더럽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사실상 살았으나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세상 것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전혀 효과를 주지 못하는 영감의 글에 보면 결국 사단이 고소를 한다고 하죠. 그죠? 사단 이름 자체가 고소하는 자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하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한
모든 죄악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아마 우리가 딱 아주 그 염려에 빠질 만한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우리 앞에 탁탁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자녀 걱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걱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체면과 여러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약한 것을 그 앞에 제시함으로써 그래서 성공을 할 것이. 그리고는 그 사단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람이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두렵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무리인 재림교인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밭 운명, 이 가시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토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그 얘기하려고 사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강제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까? 왜 항상 예수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 문 밖에 서 계셔요.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참 세심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냥 문을 확 열고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청소도 좀 다 해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악이 주님과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죄 중에 이런 죄가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쫓은 죄. 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놓는데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므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 문에 뭘 쌓아둡니까? 너무 많은 쓰레기입니다. 이 증언에 보면 이 쓰레기는 형제끼리에서 겪는 쓰레기요, 이기적 탐심에서 오는 쓰레기요, 악한 기질로부터 나오는 쓰레기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쓰레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에 당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주 지저분한 집을 찍더니 15,000원 줄 테니까 청소 좀 해달라고. 예. 청소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의 집은 한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근데 살려달라고 하면서 15,000원에 좀 치워달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용기 내어서 이 쓰레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옥토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일에 영혼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얻고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더러운 옷은 제거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자들은 오늘날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열렬히 간구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을 주목하고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믿음은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 더러운 옷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가시는 뭐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기로 또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신천지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해운대에 10만 명이.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개신교에서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름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설교의 내용을 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운동. 지금 개신교는 1년간 1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단이지만은 회개하자고, 저는 이 마음이 참 멋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결심해야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 집회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이 개신교들도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 우리가 흔히 일요일 교회라고 해서 하는 교회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120주년 선교 기념이더라고요. 그래서 120주년 기념, 감사도 좋지만 감사와 함께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그런 120주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정말 우리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더 개혁하고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가지고 뭐 해야겠습니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료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가 더욱 고상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남이 주는 말씀에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분의 정말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가장 큰 보배는 화인여사의 글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시겠지만은 성경을 더 잘 가르쳐주는 빛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우리의 그 마음을 아주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결국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또 하나 그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염려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마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일 것이,
더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전도의 일환으로 지금 영상 편지 쓰자고 몇 분들 이렇게 영상 찍고 계시는데 오늘 전화 받았어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좀 나중에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 노심초사하시는 과정. 그러나 또 영상 우리가 함께 찍었는데 막 눈물 흘리시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면은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청년들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영혼 구원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세 가지 얘기하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청년반에서는 정호의 소그룹 리더 교육 받고 있는 영광이가 속해 있고 또 주희가 속해 있는 그 카톡방에는 정호의 기도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청년반에는 아침에 영광이야 또 기도팀에서 이렇게 오늘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낭독문과 함께 지금 계속 소그룹별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뭐가 올라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새벽 5시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죠. 새벽, 오전, 정오, 또 저녁까지 계속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자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한 번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리듬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그 띠링띠링 올려옵니다. 알람이 울려오고 뭐 거기서 양심의 찔림을 느끼기도 하고 뭐 저 사람의 어떤 기도를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다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게 되죠. 우리는 신실하게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운동을 친구 덕분에 시작하게 됐는데 운동을 한 번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참 우리가 신앙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오늘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투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옥토로 변하는 방법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의 쓰레기를 마음을 다해 버리기를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뭐 해야겠습니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행여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손해보기를 결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정말 그 가시를, 그 쓰레기와 같은 가시들을 다 불살라 없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648장입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만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길가에 부러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다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마르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가시벌던 뿔에 뿌린 씨 덤불에 눌려서 죽으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이 100배나 되리라.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풀을 들리며 뿌리고 소망을 가지고 저무며 곡식이 누르러 거둘 때 하늘에 수확이 많겠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사랑이 무궁하셔서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주는 그 유혹에 때때로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으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성령에 의지하여 결심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결심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당신의 종들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그러한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